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7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통치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에 안치됨으로써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 왕국으로서의 그런 토대를 다진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은 그런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은 다윗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때가 언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셔서 다윗이 궁에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이 원문을 따라서 다시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성에 거했고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그의 사방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평안하게 해 주셨을 때에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다윗이 다윗성에 입성한 이후로 여러 전쟁이 있었고 그 모든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후에 이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의 그런 평화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친 후에 그런 평화가 찾아왔을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자기 성에 거했고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이전에 나오는 그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자기 성에, 즉 자기 궁전에 거하는 반면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께서는 초라한 장막에 거하시는 현실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에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1절에서 궁으로 번역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 5절에도 보면 나의 거할 집이라고 할 때 그 집과 같은 단어입니다. 베델이라고 할 때 그 같은 단어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똑같이 이 궁을 가리킬 때도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또 그 하나님의 집을 가리킬 때도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자신의 집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휘장 가운데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다윗이 마음에 그런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절과 2절, 3절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그냥 그 정관사가 붙어 있는 그 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즉 이것은 이스라엘에는 이제 더 이상 그와 경쟁할 또 다른 왕이 없이 다윗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즉 그것을 통해 그의 왕권이 아주 견고히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셔서 왕이 궁에 평안히 거하게 되었던 이때를
성전을 지을 그런 때로 다윗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신명기 12장 10절 11절에서 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자신의 때가 바로 그때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신명기 1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이 모든 물건들을 옮겨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1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여호와께서 주변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실 때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이제 그 물건들을 옮겨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잠시적으로 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이 뒤에 8장에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친 후에 찾아온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화가 지속되는 그때 다윗이 이게 신명기 12장에서 말했던 주변의 모든 나라를 물리치시고 그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이제 여호와의 집을 짓게 될 것이라고 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일을 지금 내가 해야 될 때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따라서 이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가지고 보면 그 뒤에 8장에서 모압을 물리치고 암몬을 물리치고 그 소바 왕 하다네셀을 물리치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정복 전쟁이 계속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7장에 있는 이 평화는 8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그 전쟁들을 다 치른 후에 찾아온 평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에 있는 이 사건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사건이 기록된 7장은 시간으로 따지면 8장보다 뒤에 있었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서 저자가 앞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 사무엘서를 대부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뒤에 일어난 사건을 앞에다가 배치해 놓는 이런 일을 하는데, 바로 여기서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저자는 8장에서 기록된 이 사건이 더 먼저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 후에 일어날 이 7장의 사건을 이 앞에 이렇게 배치를 해 놓았을까요? 어떤 신학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그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앞에 5장에 보면 다윗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줬다, 이렇게 간략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6장에서는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그 장면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이렇게 상세하게 더 길게 할애를 해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과 다윗이 거하는 궁전에 거하는 다윗과 장막에 거하는 여호와의 그 궤, 이 비교되는 이 상황을 이제 결론을 그 매듭을 짓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머물었다, 이게 이제 6장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8장에서 일어나게 된 그 사건이 곧장 이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장의 그 후에 이것은 6장 다음에 그 후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8장은 6장이 바로 이어서 이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6장 다음에 8장에 있는 사건들을 먼저 기록해 놓고 있으면 독자들은 다윗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오해예요?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화려한 궁전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장막에 그렇게 안치된 채로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초라한 장막에 거하게 되는, 그래서 마치 다윗이 여호와의 집이 그렇게 초라하고 자신은 화려한 집에 거하는 이 상황을 그냥 개념치 않고 그렇게 자신의 일에만 몰두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앞에 배치해 놓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장막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궤 그리고 궁전에 거하는 자신, 이 두 상황을 인해서 마음에 계속해서 이 여호와의 위상에 맞는 집을 지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앞에 사건을 배치해 놓는 것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바꾸어서 이렇게 앞에 배치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라면 앞에 6장 23절에서 사울의 딸 미갈이 더 이상 이제 그 다윗과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생과부로 지냈다. 그래서 그에게서 자녀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하고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더 상세하게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7장을 배치해 놓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장에서 다윗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7장이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이 7장은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윗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성전을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그 가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런 것과 함께 또 다윗의 그 왕가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참 성전을 지으시는, 즉 교회를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성전의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성전, 진정한 의미의 성전을 짓게 되는 그것을 예표하는 그 언약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 얘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즉 7장에서는 다윗의 집이 영원히 다윗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제 다윗의 왕위와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이 미갈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별개로 그렇게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사건을 붙이는 것을 통해서 이 7장을 바로 6장에 이어서 붙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사무엘서 저자가 일반 세속 역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시간 순서대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만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앞에다가 배치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의 역사가 세속적인 역사책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 이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왕이 평안히 궁에 거하게 되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때가 신명기 12장에서 약속한 그때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를 피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나단 선지자는 뒤에 이제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 후에 이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를 이제 회개케 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고 또 후에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역대하 29장에 보면 동료 선지자 갓과 함께 성전 예배 음악을 도입하는 그런 일에도 봉사했던 궁정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나 이런 때 보면 궁정 목사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이것은 이렇게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다윗 주변에 포진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이 인본주의적인 그 왕의 대명사였던 사울이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던 이 상황과 맞물려서 다윗이 신정국가 왕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 나단과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었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신정국가 왕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유지하며 그렇게 통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는 나와 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자기가 거하는 거처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를 비교함으로써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웅장한 궁전에 거하는 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초라한 장막에 거하도록 이제껏 내버려 둔 데 대한 자신의 송구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장막에 있게 된 거예요. 한편 이 다윗이 거하는 이 궁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루왕 히람이 지어준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런 웅장한 그런 건축물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죠. 그래서 그런 화려한 궁전과 이 장막, 휘장, 천막이에요, 천막. 그야말로. 그런 곳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 이 두 장면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이 다윗의 마음에 있는 송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즉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십시오 이렇게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와와 함께 하신다. 다윗과 함께 하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그런 언약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이행해야 될 것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십시오. 이렇게 동의를 해준 거예요. 이것은 이 나단 선지자도 역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나단 선지자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런 여호와를 향한 그런 참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4절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의 마음에 있는 것처럼 성전 건축을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십시오. 이렇게 동의를 했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윗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은 무산되지만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복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거를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윗 언약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오래도록 품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서 그 장막에 안치하고 나서 8장부터 기록하고 있는 이런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그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은 화려궁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초라한 그 장막에 안치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에 어떤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전쟁이 끝나서 마침내 주변의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다 물질러 주셔서 평안이 찾아왔을 때 곧장 그는 신명기 12장에 있는 그 약속을 떠올리고 이 평화가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평화를 누리고 이 백성들도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평화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신명기 12장 말씀을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곧장 떠올렸다라는 겁니다. 즉 다윗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런 위상에 걸맞는 집에, 그 궁전에 거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천지를 만드신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의 그런 위상에 걸맞는 그런 집을 지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은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뭐 금과 은과 철과 동과 그 수많은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그때 당시에 그 금값을 기준으로 금과 은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놀라지 마십시오. 10여 년 전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건축 재료들, 그 값이 15, 1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그 시가로 조단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돈으로 치면, 환산을 하면. 그거를 하루아침에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가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전리품을 취하거나 그럴 때마다 그 일부를 그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건축 재료들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지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한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그 전에라도 계속해서 그가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런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시가가 바뀌어서 아마 더 오늘날의 그 시세로 환산을 하면 엄청난 그런 액수의 그런 건축 재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즉 그의 마음엔 늘 그런 하나님의 위상에 맞는, 즉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말 속담에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근데 막상 그런 것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그런 공공한 상황 가운데서 건진받으면, 그래서 그 삶이 평안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신다면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이행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인해서 갈등하고 막 그렇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오랜 세월 동안을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웅장한 집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은 그 사무엘에게도 솔로몬에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그 위상에 걸맞는 그분의 영광에 걸맞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광대하심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하늘에도 하나님의 보좌를 둘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신 분이 이 초라한 성전에 거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말씀하시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이신, 최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위상에 걸맞는 그런 어떤 집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런 갈망, 목마름이 다윗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화가 찾아오자 이런 결심을 하고 이런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드렸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나는 뭐 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월세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뭐 좀 짓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오용하기도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그런 여호와의 집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이것이어야 돼요. 어제 6장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언약궤를 옮겨올 때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의 통치를 받고 여호와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베옷을 입고 막 춤을 추고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통제를 받고 그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상에 맞는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을 누리면서도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는 것을 인해서 오는 그런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내 그것을 이제 소원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우리 마음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웃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본연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고난의 주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서 잃어버렸다라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은 화려한 궁전에 거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초라한 휘장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인한 마음의 그 상함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변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이때가 곧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했던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자 택하신 그곳에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소원함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한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상에 걸맞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화려한 궁전에 거하고 많은 승리를 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을 인해서 그 마음에 늘 있었던 그 마음의 강박과도 같은 그런 슬픔과 압박들, 송구한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집을 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왔기에 그 속에 있었던 생각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들을 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데서 그치지 않고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신에게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받지 못한 현실을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